네, 빨리 하고 무조건 3시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3시 전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간식 챙기셔서 네, 앉아주세요. 네, 물도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저쪽에서 하지 않나요? 아, 저기서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그럼 밀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한 분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분이 계속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이게 집에 가서라도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한 분이 없어지면 네 그냥 그렇게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같이 잠깐 좀 길게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제자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현실 가운데 누리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예전에 했던 교재고 그런데 이게 교재가 새로 나와가지고 저도 새로 공부하듯이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제 스스로를 향해서도 너 잘 믿어야 된다. 네, 그렇게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원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거를 짧은 시간 같이 보게 되지만 한 주 동안 한번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것들. 그래서 이 2단원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지 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계속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단원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데요. 자, 이거랑 다르게 우리는 죄를 덮어주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근데 오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었는가? 삶 속에서 얼마나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단원을 들어갈 텐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인을 위한 십자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알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지옥 갈 죄인.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능력인가 그거를 이번 단원에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이번 단원을 잘 함께 해주신 건데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다는 거는 그래서 진정 관계의 변화가 있으면
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겠죠. 자, 관계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그게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죄인, 나 죄인이죠. 이렇게 다 고백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 눈물이 말라 있을 때가 많죠. 그 고백 속에서. 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가늠했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보고 계신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그랬죠.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게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분노했나요? 죽일 놈이라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었죠?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었죠? 다윗이 들어야 될 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었다는 거죠. 정작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가 엄청 복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땡 잡았잖아요. 만선에서.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떠나소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잖아요. 왜 굳이 고대 그리스어를 쓰여졌냐면 굉장히 이게 시제나 형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뜻을 한 단어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던 언어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를 이렇게 신약의 언어로 하나님 사용하신 건데 그럼 떠나소서라는 말이 어떤 말 같나요? 청유형 같나요? 아니면 어떤 같나요? 명령형입니다. 이게 그냥 모르잖아요. 명령형이고. 자, 근데 명령형에도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재, 과거 그런 걸로도 이렇게 뜻을 구분하거든요. 현재형은 계속 뭐 하라는 겁니다. 계속 떠나야 돼요. 그럼 이게 만약 현재형을 썼으면 그게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건 지금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다급하게 외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진짜 깨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고 크게 기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자기가 상종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죄를 지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는데 무례하게 대했거나 그래도 많이 무례하게 대했어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의 눈이 진짜 열린 사람은 진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청한 것과 정다르게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 누구였죠? 당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게 하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했고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오순절에 그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이 말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자, 그래서 그 거기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고 되어 있는데 주는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갑자기 통렬한 죄책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렬한 죄책감. 자, 여기서 보면 통렬한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이게 죄책감을 십자가가 걷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이나 그런 걸 가르치시거나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책감을 걷어가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렬한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통렬한 죄책감.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죠. 이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통렬한 죄책감. 요거 모르면 그 십자가가 내 죄를 그냥 덮어주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모두 죄에 대한 마음이 들잖아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죄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날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마귀의 역사처럼 생각해서 그냥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그렇게 전혀 복음이랑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많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통렬한 죄책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바로 그 순간이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통렬한 죄책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흥 이야기. 부흥이라는 건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 부흥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07년 대부흥이 다시 있기 원해서 리바이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그 부흥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설교에서 시작되는데 이 목사님은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깊이 하고 싶은 설교자 중에 한 왜냐하면 정말 뭐 유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원고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고를 읽는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였는데 요즘엔 이런 설교 제목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통에 자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렬한 죄책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뭐 1600년대, 1700년대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순수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다들. 그 부흥은 그렇게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됨을 진짜 알기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 거듭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구원 받는 게 거듭난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시작이 뭔가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통렬한 죄책감 속에서 이게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부분에 다루고 있는 거고요. 유희성 목사님이 그 훈련소에 입소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장교가 되시려고 장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상인데 군대에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렇게 군 의관들이 계신 분들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루타 같이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정말 있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웬만하면 밖에 나와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군의관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10중8구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자기가 장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또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유형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군대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락을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대기실에 혼자 있는데 밤 11시가 됐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크게 불렀는데 다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그렇게 3번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막 통곡이 터져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통곡이 터진 게 아니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비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3대째 이렇게 목사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험적이다 그런 말도 칭찬도 들어왔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헛거였구나. 근데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답니다. 생각이. 그러면 원래 군 선교를 위해서 군목에 간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좀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목이 되면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뭐 인턴 생활 같이 한 4년 정도 전도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임 전도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패스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넘기고 그냥 군대 가면은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목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빨리 담임 목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보세요.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고 유학도 다녀오는 큰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군목으로 간 겁니다. 다들 그런 코스를 밟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새 깊은 곳까지 사사시 보여주셔서 밤새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그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 사고 당했을 때는 왜 나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왜 나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셨죠.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진짜 그제서야 목사님께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박힌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씻어주기를
구하셨던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사지가 왜냐면 멀쩡하면 또다시 야망대로 살 테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을 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네, 이건 뭐 두려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내 인생이 이제서야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성 목사님은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오른답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온전히 치유받으셨고 그 흉터를 보고 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나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통렬한 죄책감. 어찌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정말 드린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잘못 들으셔서 십자가가 그냥 죄를 덮어주는 능력처럼 생각해서 그 십자가 뒤로만 숨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다 적으셨으면 거기 여백에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일전 제자 이 교제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깨달음이 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 적으시면 같이 잠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잠깐 듣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말씀하면서 오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거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고 오늘 말씀은 쉬우니까 같이 암송 해보겠습니다.
30초 정도 쓰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암송부터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생각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암송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이니까 손 돌리신 다음에 5, 8, 그래서 18이, 죄송합니다. 예, 18,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이거 끊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절 따라하시면 됩니다. 허니비 암송법에 대해서는 거기 카톡 거기에 보면 수련회 둘째 날 거기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처음부터 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오늘 거 해볼게요. 쉽죠, 오늘은?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네, 손가락 이렇게 네, 뽑으셔야 이게 절수를 나중에 기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수련회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예수 음도라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했었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에 했던 그 모든 단계를 다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게 말씀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시면서 생각을 태우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자아의 생각, 그리고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을 다 태우시고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씀 암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죄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하셔도 되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암송하시면서 내가 눈을 감으면은 떠오르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 암송 가운데 태우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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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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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며 나아가십시오. 계속 의심이 들고 그 누가 준 거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마귀가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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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우리 떠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 적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마음들 적어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무엇을 순종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오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그냥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통렬한 죄책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지옥과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씻어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아버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 같은 죄인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그 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경험하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말씀들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